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나 275일 사무엘 하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사무엘 하 8장은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적 기틀을 공고히 다지는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은 서쪽에 블레셋을 쳐서 굴복시키고 메덱 암마를 빼앗아 그 세력을 억제했으며 동쪽의 모압을 정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함으로써 국가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어 북쪽으로는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수많은 마병과 보병을 사로잡고 병거의 말들을 무력화했으며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 다메섹 아람 군대까지 물리쳐 아람 지역에 수비대를 두고 직접 통치하는 등 비약적인 영토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승전 소식에 하맛 왕 도이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 축하와 예물을 전달했고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은금들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남쪽의 에돔까지 정복하여 수비대를 두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는데 성경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강조하며 이 모든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쟁사의 기록에 이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신전 통치의 모범을 보였으며 요압을 군 사령관으로,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사독과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스라야를 서기관으로, 분하야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관할자로, 다윗의 아들들을 대신으로 삼음 등 체계적인 행정 및 군사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내실 있는 통치 체계를 완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사무엘하 8장 언약의 성취 어디를 가든지 이기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이기다, 의지, 유혹, 약속, 성취입니다. 오늘 단어가 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라는 이러한 짧은 문으로 단어로 열고 있는데 그 후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 후라는 8장 1절의 이 말씀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엘 7장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 언약에 대한 근거라는 거죠. 특별히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이 언약의 말씀들이 선포된 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8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약속의 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8장은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8장의 상황인 거죠. 오늘 8장의 전반부는 다윗이 사방의 그 대적들을 격파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1번이 이제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어쨌든 간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8장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그 증명의 사건이 지금 7장의 언약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고 11절은 대적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누워서 이제 떡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되고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다윗의 그 발끝에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승리의 주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부 14절까지 보면은 다 정복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서쪽 블레셋을 쳐가지고 굴복시키고, 동쪽 모압을 정복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며, 북쪽 소바왕 하다데스가 다메섹 아람을 쳐서 그들 땅에 이제 수비대를 두게 하고, 그리고 남쪽에는 에돔을 완벽하게 쳐가지고 전체를 정복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9절과 11절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정복한 다윗의 상황들을 보면은 다윗의 이러한 전략들을, 그리고 무기들을 다윗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에서 빼앗은 그 마병들, 병거들을 이제 다 빼앗고 나서 100대의 말만 남겨놓고, 즉 말 100마리만 남겨놓고, 때로는 2마리 갔으면 200대, 여튼 그 100대의 말들만 남겨놓고 발의 힘줄을 다 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발의 힘줄을 다 끄는 거지. 왜냐? 신명기 17장 6절 모세 오경, 하나님 그 율법에는 병말을 많이 두지 말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즉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군왕의 모습인 거죠. 그것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도 여호수아도 병거들을 불사르고 말의 뒷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그 일들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음을 보았잖아요. 즉 인간이 왕이 된 그 나라와 하나님이 왕이 된 신정의 나라, 그 국가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으며, 다윗은 이것을 행동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20편 7절에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즉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의 주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금 행동으로, 또한 말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이러한 일들을 할 때 6절과 14절은 승리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14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2번 나오는데 8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름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차오르니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들의 상황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8장의 그 후에 사건들이 올 때에 여러분의 삶이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다라는 것은 구원하다, 건져내다의 말씀이. 즉 다윗은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전복한 것이 침략자의 칼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 세력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7장에서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에 그를 승리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의 그 주권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목적, 즉 통치의 원리라는 거예요. 1절에서 14절까지 전쟁의 그 사건들이 다 기록된 후 15절에 와서는 다윗이 이제 내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요. 뭐를 행한다고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그게 별이 있는데 가운데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왜?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광개토 태왕 그 장수왕의 상황이 이스라엘에 지금 다윗 왕 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 그 나라들은 영토 확장에 대한 공격에 대한 그런 상징성을 담고 있지만은 다윗의 지금 사무엘 하의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토 확장을 시킨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금 다윗이 이런 나라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세워요. 군사령관 요압, 서기관으로서는 이제 여호사밧, 제사장 사독과 아비멜렉, 서기관이 이스라엘이니까 여호사밧이 사관 맞네요. 사관 여호사밧, 그리고 서기관 스라야, 왕의 근위대를 관할할 분하야 이렇게 세우고 또한 아들들도 대신들로 세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이 7장에서 뭐예요? 견고한 나라를 주겠다라는 것을 말했고 그 견고한 나라가 어떤 나라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다윗 이후에 이 정의와 공의가 없어져가지고 수많은 선지자가 와서 공의와 정의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예언서에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통치의 그 원리가 공의와 정의. 그래서 견고한 나라를 공의로운 통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의 삶께 맞게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반응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전쟁을 이제 통하여서 동서남북 다 정복하고 수많은 은금들을 이렇게 받게 되고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을 이제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곳간에 이렇게 창고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쉽게 말하면 헌금을 드렸어요. 이 드리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다는 것은 왜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다윗의 꿈이 뭐였어요? 7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인데 그 집을 못 짓게 되었잖아요. 왜? 피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탓한 것이 아니라 너 다음에 대해서 이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 그것을 꿈꾸며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즉 솔로몬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다윗이 다 준비한 틀에서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룩한 구별할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 그 후에 약속이 역사가 되는 그 시간을 보면서 그 시간에 승리를 주신 주권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통치를 하기 위함인데 정의와 공의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된다. 즉 나의 삶에도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보여져야 되며 이러한 승리의 반응을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는 첫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기
위함입니다.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언약의 성취를 살아가는 성도의 세 번째는 그 승리의 결과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되어야 됨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8장 그 후회로 시작됩니다. 우리도 그 후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1, 2, 3 마지막 결론인 언약의 성취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는 그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장 그 후에 약속이 역사가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8장의 삶 읽기, 나는 오늘 내가 거둔 성과나 성공을 보면서 뿌듯해하기 전에 그 근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그 약속과 말씀에 머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든든하겠다라고 생각하며 꽉 쥐었던 그 말과 병거가 무엇인지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놓아버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승리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